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대신하여 문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코로나의 계절을 천천히 등지며 시작했던 그럼에도 모든 시작이 조심스럽고도 낯설기 그지없던 2022년도 1학기의 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학기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같이 올려드리기 원하고요. 얼마나 어려움이 많으셨고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 없었던 내려놓고 싶어도 마음처럼 잘 되지 않던 그 순간순간들이 쌓여 여기 이렇게 버젓이 또 새로운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가운데서 여기까지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너무 귀한 과정들이고요.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2022년도 1학기 마지막 수요 저녁 기도회로 함께 나눌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물으셨던 이 세 번의 질문은 여기 요한복음에서만 등장하는 조금 특별한 장면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세 번의 질문 때마다 예,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 고백을 들으신 주님은 여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생업의 현장에서 슬픔과 허무함으로 그물을 내리던 베드로에게 사도로서의 역할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 물으셨는데요. 그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베드로에게 세 번을 물으신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큰 상실감을 안기고 배신했던 모든 제자들을 비롯하여 여기 이 베드로의 실패, 당신을 잔인하게 배신했던 그 잘못으로부터 다시 싸매어 주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가 더 깊이 관찰하고 이해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이 요한복음이라는 말씀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오늘 이야기는 그 중에서도 결론부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은 이 요한복음 안에서도 상당히 긴 부분을 할애하여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본문은 굳이 요한복음의 맥락 안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더라도 하더라도 크게 이상할 것이 없어 보이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바로 앞장 요한복음 20장 30절을 한번 찾아봐 주시겠습니까?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요한복음이 마무리되어도 내용상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자는 반드시 21장의 내용을 다룸으로써 이 복음서의 마지막을 20장이 아니라 여기 21장의 이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또 그렇게 성령께서 일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서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이 묵상해 보아야 할 우리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 거기 베드로 앞에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마치 좀 데자뷰 같아요. 제자들, 특히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의 그 장면과 아주 비슷한데요. 우리 그 장면은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책갈피로 꽂아주시고요. 마태복음 4장 18절.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영찬이가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베드로가 주님께 처음 제자로 부름을 받는 장면인데요. 이렇게 3년 동안 부족했지만 남모르게 충성된 제자로 나름대로 다른 건 몰라도 그 진심만큼은 정말 진실하고자 애쓰며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이 부르심 이후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지금 다시 디베랴 바닷가로 돌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다른 제자들에게도 엄청 충격적인 경험이었을 거예요. 저들의 신앙 자체를 송두리째 다시 돌아보게 하며 세우도록 하는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난 후에도 이 제자들과 베드로가 다시 자신들의 생업의 자리로 돌아간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제자들 중에서 가장 믿음이 더딘 사람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도마만 하더라도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직접 예수님 옆구리에 창이 찔렸었던 그 성은 상처를 만져보고 무릎을 꿇고 나의 주님이시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경배하며 엎드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엔 베드로도 함께 있었거든요. 언제나 시니컬해 보이기만 했던 그 도마의 말도 안 되는 회심을 옆에서 지켜봤던 베드로였습니다.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을 보았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원했던 베드로. 그런데 왜 베드로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다시 고기를 잡으러 돌아갔을까요? 이 저자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한 이 맥락대로 한번 이해를 해보자면 베드로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고 믿었음에는 틀림없고 그것을 향한 자신의 신앙 고백 또한 변함없어 보이지만 제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이후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것에는 스스로 부적합한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 요한복음 20장으로 다시 한번 넘어오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23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베드로를 처음 부르시면서 하신 약속과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죠? 물고기를 잡으며 그물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낳고 사람을 돌이키게 하며 그 영혼과 신비의 참된 위로와 평안을 전하는
그 죄가 사하여졌다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요, 베드로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결정적인 실수를 예수님 앞에서 했어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무력하고 비참하게 십자가 처형의 자리로 끌려가시던 그 순간,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을 내 입으로 너무 무력하게 부인해버렸어요. 너 예수님 따르던 제자 아니야? 누가 그래? 잠깐 따랐을 뿐이야. 어차피 지금 나도 후회하고 있어. 나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고 그동안 시간 나도 후회하고 있고 나도 혼란스러운데 네가 뭘 알아? 뭐가 있을 줄 알았어. 나도 너희들처럼 간절했을 뿐인데 아니었다고. 모두가 저 예수를 등졌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봐봐. 네가 보면 되잖아. 난 저 사람을 몰라. 난 몰라. 베드로 스스로에게도 충격적인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우리 신앙의 근간이 흔들리는 것 같이 이 현실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분 마음의 어떤 모순을 경험합니다. 너무 쉽게 무너지고요. 또 자연스럽게 어그러져요. 너무 이기적인 내 스스로의 행실과 태도, 그런 마음이 내 입장이 되고 내 정황이 되고, 그래서 내 형편만을 누구에게 따지고 싶고 고집스럽게 서게 되는 여러분 그런 마음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더 이상 신앙으로, 믿음으로 그러한 결정과 인내, 그러한 걸음을 살아가는 것에 대해 명확한 용기가 나지 않고요. 순간적인 계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스스로 타협하며 넘어갑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과 그 말씀, 또 그가 분부하셨던 명령, 이런 것에 대한 개인적인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스스로 자격이 없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든가, 네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지고 네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거야,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는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물 한 잔 누구에게 떠줄 힘이 남지 않은 그런 것은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 그 마음이 베드로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전체를 우리가 천천히 또 자세히 한번 관찰하고 주목해야 할 것은, 또 그렇게 보다 보면 이 내용이 그냥 단순하게 베드로의 어떤 실패나 잘못을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기 위한 그런 의도만을 가진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 모든 상황들은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의도하고 계신 일들이라는 것을 성경이 일관되게 증언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이 마지막 대목에서조차 베드로를 향해 당신을 향한 마음을 확인하시는 것 외에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향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사도로서 베드로를 세워주시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베드로를 처음 부르실 때 그 목적 그대로 부르셨어요.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내 양을 먹이라. 그럼 예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단 한 번도 베드로를 향한 그 마음을 바꾸어 보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당신이 베드로를 어떻게 빚어갈 것이며 베드로는 지금 뭐 때문에 좌절해 있는지, 그렇게 이 모든 일들을 통해 예수님은 베드로를 어떻게 훈련시켜 주시고 다루어 가기를 원하시고 채워가기를 원하셨는가 하는 것이 오늘 이 한 학기를 마무리하며 함께 마주하고 있는 요한복음 21장 이 마지막 대목의 가장 중요한 의도이자 핵심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길 원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을 함께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2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조금 필요한 거라서요. 우리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 곧 십자가 지시기 지금 직전인데요. 이 제자들 가운데서 누가 지금 서로 좀 잘하고 있고 누가 맞는지 이런 신경전이 좀 벌어졌어요. 답답한 참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근데 말씀해 주세요. 내 나라는 그렇지 않아. 섬기는 자가 크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더 커. 이러시면서 나는 너희를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22장 28, 2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이 나라를 맡기시면서 베드로에게 지금 뭐라고 하시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22장 31절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에 돌이킨 후에 너 다시 돌이킨 후에라는 예수님의 예언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33, 34절을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가 뭐래요? 옥에 가라면 옥에 가고 죽으라면 죽는 자리에 가겠다니. 저는 언제 어디서나 당신을 예배하며 살아가길 원하고 당신만을 경배하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이 진정성 있는 고백 앞에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뭐라고 하신 거예요? 너 그렇게 못 살아. 그리고 굉장히 냉정하세요. 너 그렇게 못 살아. 근데 여러분 이건 사실은 지금 베드로도 예수님을 우리도 예수님을 이 말씀을 제대로 관찰하지 못한 데서 비롯한 오해입니다. 너 그렇게 못 살아 이렇게 무시한 게 아니시고요. 예수님 이 책망의 의도가 무엇인 것 같아요? 너 내 이야기를 안 듣고 있구나. 너 내 말을 안 듣는구나. 그럼 예수님은 베드로가 얼마든지 당신의 뜻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셨어요. 베드로는 언제나 박자를 잘못 탔어요.
사실 그건 다른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야. 아니, 하나님을 떠나 그 인생의 향방을 스스로 결단코 바로 할 수 없는 인간들은 언제나 그랬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 당신이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으신지, 천하 만민 중 오직 당신만이 그 잔을 감당하실 수 있으시다는 것을 분명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인간으로서는, 당신의 제자들로서는 결코 그 무게와 깊이를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건 배신할 줄도 알았는데 사랑했다, 이런 단순한 접근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사람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여기 누가복음의 맥락 그대로 보자면,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할 거야. 마치 베드로가 돌이킬 만한 일을 하는 어떤 잘못과 실수, 결국 그게 배신으로 드러나는데, 이 잘못과 실수, 이 배신이 베드로에게 꼭 필요한 것처럼 인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 절대 돌이킬 일 하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고 하시지 않고, 너는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들을 세울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오직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일들을 맡기십니다. 그 나라는 당신의 제자들,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것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셨어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만이 유일한 권위로 실현되는 그 나라, 그 안식, 그 샬롬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어요.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났어요. 그렇게 안식을, 샬롬을 잃어버렸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완전했던 그분의 형상으로부터 그 형상을 잃어버린 상태, 벌거벗음, 그 본연의 상태 벌거벗음이 이제는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수치가 되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죽음이 인간의 최종적인 권위가 된 거예요. 죽게 되었어요. 죽었어요. 죄인입니다. 관역으로부터 벗어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창세기 3장을 끝으로 인간이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죽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시는 것으로 멸망하도록, 인간이 멸망하는 것이 운명이 되지 않도록 다시 그들을 찾고 부르십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 뭐하고 있었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잖아요. 기껏 한다는 짓이 뭐였죠? 결국 말라비틀어질 무화과 나뭇잎으로 나의 벌거벗음을 감추는 그런 헛된 수고를 하고 앉아있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하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르셨을까요? 아니요. 아담의 실존을 향한 질문이에요. 너 어디 있느냐? 지금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생각할 때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죄가 들어왔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이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해서는 지금 이 무화과 나뭇잎에 숨는 것, 그것이 저들의 보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여러분, 언제부터 아담과 하와의 보호가 필요가 나뭇잎이었습니까? 말이 돼요?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의 필요와 도움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죄의 결과, 여러분, 죄가 가지는 파괴력과 그 상태가 얼마나 비참하고 슬픈 것인지를 이 짧은 대목에서 모조리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터 아담과 하와가 자기의 벌거벗음을 나뭇잎으로 가릴 수 있었습니까? 그 모습 그대로 완전했어요. 하나님 지으신 그대로 완전했어요. 그렇게 스스로 저들의 수치를 감추려고 하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직접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저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수치를 친히 하나님께서 덮으시고 가리워 주시겠다는 이야기. 이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잠깐이나마 나의 벌거벗음, 내 약점, 내 부끄러움, 내 한계 같은 것들을 스스로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죄악된 상태로 말미암아 여전히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스스로 무화과 나무집 몇 장 끌어모아 그 인생과 존재를 치장하는 것으로 잠깐이지만 나름대로 그 벌거벗음이 감춰지는 것 같아서 여러분, 그 잠깐의 만족을 위해 나의 수치를 가려줄 나뭇잎 몇 장 더 많이 모으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정적인 가치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내 부끄러움을 덮기 위한 무화과 나뭇잎 몇 장들을 열심히 옮기 위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이 비참한 죄인들,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당신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다시 고백하게 하시기 위해 저 날 때부터 눈먼 소경과 같은 우리를 먼저 보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시신이 부패한 냄새가 진동하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심으로 그와 같이 죄와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을 무덤으로부터 불러내셔서 지금도 중단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고 계신 그 나라, 그 영광스러운 복, 이 땅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여러분, 그 복, 그 하나님의 안식,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 베드로가 서 있습니다. 그 베드로를 다시 세워서 보내실 거예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왜냐하면 처음부터 베드로를 부르실 때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사람을 낳는 어부로 키우시고 만드시는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꼭 담아내셔야 했던, 반드시 고쳐주셔야 했던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시간을 통해서까지요? 적어도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진심이었던 베드로가 스스로 부인하고 포기하고 배신하고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을 거절하는 그 과정까지를 용납하시면서,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얘기인지 조금 감을 잡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정말 그렇게 살리셨기 때문이에요. 여기 베드로의 현실은 지금 이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면 모두 다 한 명도 빠짐없이 통과하고 있는 그 현실 앞에 동일하게 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법, 그 나라를 이제 우리로 하여금 맡기시기 위해 죽어있는 모든 심령들을 그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불러내시는 방법, 여러분,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베드로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르심을 통해 자신의 진심과 책임감을 통한 애쓰고 수고하는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 그 부르심을 지키길 원했어요. 그 중심에는 단 한치의 거짓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목숨도 내놓겠다는 결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오바하는 걸까요? 아니요. 베드로는 느낄 수 있었어요. 지금 장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 지키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병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올라왔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검을 뽑아들어서 그 병사 중 한 명이었던, 혹시 이름을 아시나요? 말고의 귀를 자르죠. 끝까지 버텨본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온 힘을 다해 주님을 섬기며 따라가 보려고 했던 그 싸움 앞에 이제 내가 가진 힘, 그것보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권세와 정황과 현실을 만난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은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 약속을 스스로 포기할 수밖에,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완전히 소진되고 탈진돼서 무기력한 영적 정서를 가지고 디베리아 호수로 돌아가게 되는 이 모든 시간들, 여러분, 이 모든 시간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허락하고 계셨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관찰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과정이었습니다. 뭐라고 예언하셨죠? 베드로야, 네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할 거야. 마지막 단계였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스스로 자격미달이라는 것을 뼛속 깊이 체감하고 있습니다. 왜 몰랐겠어요? 그래서 괴로워요. 왜요?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만큼은 진심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진심이 아무 힘이 없다는 것을 너무 무력하게 배웠어요. 너무 슬프게 경험했어요. 살아가다 보니까 현실이 주는 힘이 굉장히 컸어요. 내가 고백한 걸 지킬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려고 왔거든요. 그런데 내가 한 건 이 자리를 도망치는 것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수고와 열심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가장 결정적인 자리에서 예수님의 편을 드는 것조차 불가능했던, 그분의 나라를 위해 이토록 도움이 되지 못하는 충격적인 스스로의 처지 앞에 그 몸과 영혼은 오롯이 절망감과 비참함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뭐라도 해야 했어요. 일단 지탱해야 하는 삶과 현실을 살아야 했어요. 열심히 달렸던 베드로가 길을 잃었습니다. 여러분, 디베랴는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갈 곳이 없어서 간 곳이었어요. 돈이나 벌자, 고기나 잡자고 나 따위가 뭘 하겠어, 이렇게 간 게 아니고요. 그것밖에는 지금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 굳이 요한복음의 맥락상 없어도 되는 요한복음 21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사렛 예배자 여러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21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21장 15절 보실 때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져 있는 것 같나요? 어떻게 보이세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에는 이 고백을 지켜낼 힘이 없어요. 스스로에게. 근데 여러분, 이 말씀 혹시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면 여기 이 사람들보다, 저는 이 사자 왼쪽에 숫자가 달려있거든요. 혹시 여러분 여기 숫자가 적혀져 계십니까? 이 풋노트를 밑으로 따라가시면 그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죠?
또는 것들보다.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를 뭐로도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들보다로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뭐 하대한 표현일까요? 이것들보다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이것들이 뭘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나타나기 전까지 베드로와 제자들이 뭐 하고 있었죠? 뭐 하고 있었죠? 디베랴 호수에서 물고기 잡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못 잡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으로 신기하게 처음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와 똑같은 장면이 연출돼요. 몇 마리의 물고기를 잡죠? 153마리를 센지는 모르겠지만 153마리의 물고기들을 잡았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원래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어요. 그게 베드로의 생업이었어요.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고기 잡는 게 예수님을 보다 더 좋아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아셨어요. 여기 이렇게 디베랴에 밀려서 고기 잡으며 무기력하게 무너져 있지만 철저히 좌절하여 깨어진 자기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무너져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다시 물으세요.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 저 주님을 사랑합니다. 뭐라고 답하세요? 그런데 그랬어요, 이 새끼야? 이렇게 하셨어요? 뭐라고 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무슨 뜻이에요? 너 그거면 됐어. 저는 가끔 예수님께서 정말 참 멋있는 분 같아요. 아무것도 묻지 않으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감당하지 못해요. 자신의 수준을 알고 자기 주제를 알아요. 주님의 일을 한다는 것, 그분의 말씀을 막 따라 산다는 것, 자신의 진정성과 열심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딱 하나만 확인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그물을 다시 잡는 일입니까? 주님을 다시 쫓는 일입니까? 여러분, 둘 다 아니죠. 여러분, 베드로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야 되는 자리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서야 했습니다. 스스로에게 듣지 않고 저들로부터 듣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야 했습니다. 그분께 여쭈어야 했고요. 그렇게 다시 생각해야 했습니다. 스스로의 고민으로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뜻을 구해야 했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베드로의 삶이 더 편해졌다거나 더 나아졌다거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박수를 받고 그 형편과 삶의 여유와 안락함을 누리는 여러분, 그런 삶을 베드로는 이후에도 살아가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똑같이 죽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돌이킨 후에 그 형제들을 굳게 하는 한 알의 미랄처럼 생명을 살려내는 자리에 섭니다. 베드로가 가는 곳에 평안이 흐르고요.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함께 소망을 꿈꾸게 됩니다.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데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저 같으면 조금 멋을 부렸을 것 같은데 갑자기 두 눈을 감고 어미로운 척 기도를 한다든지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기를 원해.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이야. 일어나. 사실 굉장히 짜치는 표현 아닙니까?
제가 이걸 조금 의역해봤어요. 내가 자랑할 게 없는데, 나에게 떳떳한 게 없는데, 나한테 진짜 드러낼 만한 게 없거든. 그런데 나한테 예수님이 계셔. 이 이름이 나를 건져냈어. 이 이름이 나의 절망을 거두어줬어. 내가 하는 얘기 한번 들어볼래? 이 이름을 너에게도 전하길 원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배워가고 그것을 채워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뭘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이름 앞에 서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나의 주체성을 잃어버리는 낭비와 손해 같은 것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결정적인 부분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오해를 가져요. 여러분, 상대방이 내가 배려를 하고 헌신을 하면 그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막 감동을 받고 막 교회가 되게 훌륭하고 그리스도인은 굉장히 고결하고, 말하자면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세울 수 있고 거기서 자존감을 확인하고 할 말 못할 말 당당히 다 하는, 여러분, 그런 프리미엄을 가지는, 여러분, 사실 우리는 그렇게 내가 만족하고 싶어요. 여러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여러분, 우린 사실 다 내가 만족하고 싶은 거예요. 많은 경우 돕고 섬겼다고 했지만 무언가 바닥이 드러나는 자리에서 우리는 알게 돼요. 그건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나의 기쁨을 위해서 주섬주섬 확보하고 있었던 무화과 나뭇잎이었어.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질문 앞에 하나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엎드리지 못해요. 주섬주섬 하나님의 낯을 피해 내가 확보할 수 있는 무화과 나뭇잎 몇 장, 나의 디베랴로 정처 없이 숨어 도망가는 베드로가 되어 우리도 그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비교하며 우리가 보고 싶은 눈대중으로, 우리가 확인하고 싶었던 내 소망으로, 적어도 남들 하는 건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내 삶을 마주하다 보니 내 인간적인 기대치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적용이 잘못되었을까요?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한 건가요? 아니요. 애초에 관찰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그런 건 그리스도인의 영광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열정과 진심을 바치는 문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는 것들로부터 나를 보호하고 나를 온전케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지금 당장 확보하고 싶은 무화과 나뭇잎이나 내가 도망치고 싶은 저 디베랴 바닷가가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체면을 지키시고 자신의 입장만을 주장하시고 그렇게 스스로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겸손한 거니까요. 밑도 끝도 없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져야 되고 섬겨야 되고 베풀어야 하니까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해는 사실 안 되지만 목사의 자녀로 태어났고 모태 신앙이었고 교회를 다니다 보니 교회의 문화와 고유한 정서가 가리키는 표지가 착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나는 원래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학습된 까닭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당신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에서 확보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영혼까지 끌어모아 합리적인 인맥과 유능한 사람들과 가장 실리적인 조건과 아쉬울 것 없는 환경들을 통하여 구원 사역을 빌드업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팀들 얼마나 감사한 환경 속에서 예배합니까?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당신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도리어 하나님 아버지께 보냄받은 그 자리, 예수님 당신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구원자이신 당신의 인내와 구원의 손길을 고마워하지도 않고 무시와 외면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신 까닭은 그건 당신의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철저히 지들의 입장만을 가지고 감정을 태도로 일삼는 그 지긋지긋한 인간들, 자신들에게 떨어지는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침을 질질 흘리며 기적과 능력의 콩고물만 쫓는 저들의 지긋한 이기심과 무질서하고 맹목적이기만 한 그 꼴들을 받아내시며 자기가 가장 아끼고 사랑했던 제자들의 배신과 배반, 모욕과 버려짐까지 감수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했는데 우리 스스로 무너져 있는 그 자리로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우리 모두의 죄로부터, 모든 죄악의 자리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보냄받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자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살아가는 그 자리, 그 회복,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광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부활을 만들어내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광입니다. 사망의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여기는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그 자존감, 안정감, 애정, 집착으로 간신히 지탱해보려고 하는 현실적인 이해로부터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분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르는 것으로만, 어느 자리 어느 상황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에덴 동산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에덴 동산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소망케 하며 하나님을 구하고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나사렛 예배자 여러분, 오늘 설교 한 페이지가 남아있는데 이 말씀의 매듭을 오늘 짓기 전에 사실 지금까지 수요 저녁 교대를 드리면서 저희에게는 좀 좋은 전통과 같은 시간들을 항상 삼으며 예배를 드려왔는데요. 그것은 함께 우리의 마음을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2022년 1학기 마지막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 서 계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마음을 함께 나누며 그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중보하며 우리 함께 손을 잡고 이 마지막 말씀 앞에 설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혹시 혼자 오신 분들 계시다면 저희 12사도 인원들이 각각으로 퍼져서 우리 혼자 앉아 계신 분들 옆에 자리를 해주시고
우리 같이 오신 분들은 옆 사람과 우리 2명씩만 한번 짝을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좀 이동해 주셔서 혹시 혼자 앉아 계신 분들 누구에게든지 우리 찾아가 주셔서 함께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혹시 같이 오신 일행분들은 둘씩만 가까이 짝을 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나누길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한 학기 동안 또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면서 지금 내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붙들려야 할, 내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나 스스로 좀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 좀 그러한 문제들, 좀 그러한 상황들을 아주 단편적으로만 나누셔도 괜찮으니 그 마음을 함께 나누며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괜찮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요청을 하시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 함께 짧게 우리 중보하며 우리 마지막에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우리 시간은 지금 8시 30분인데요. 8시 45분, 우리 15분 동안 제가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통성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짧게 자기소개도 한번 해주셔서, 전화번호 이런 건 나누지 마시고요. 짧게 자기소개만 해주셔서 함께 한 학기 동안 예배했던 감사의 제목들과 좀 낯설고 어색할 수 있더라도 좀 기도의 마음을 함께 좀 나누고 좀 중보를 부탁하고 싶은 고백들이 있다면 그렇게 나눠주시고 우리 계속해서 말씀의 마지막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나눔을 매듭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처음 우리 만나신 분들이라면 우리 좀 체온을 나눌 수 있도록 악수 한 번씩 해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잘 아는 우리 동성 또 친구분들이랑 한번 좀 껴안아 주시면서 좀 위로해 주시고 격려의 마음을 표시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이야기의 결말은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사도로서의 역할, 그 사도직을 재임명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것으로 그 생을 아버지 앞에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목숨 바치는 자리 갔다가 포인트가 아니고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그 길을 갔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죄악으로 말미암은 우리 각 개개인이 가진 한계로 인하여 실패하고 좌절되는 것으로 결코 중단될 수 없는 이야기, 사망이 권세로 자리하지 않는 자녀, 오히려 죽음으로도 영원한 이야기를 노래하는 자녀가 되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 이 삶으로까지 이어져 온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기하게 성경의 배열로 참 놀라운데 이 요한복음은 끝으로 사도행전, 교회가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길을 가게 하실 것 같으세요? 사람을 만나도 전부 다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교회를 가도 사역자, 성도 모두 신앙과 인격에 아무런 간격이 없는 그런 좋은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교회 생활 즐겁게 하게 하시고, 학교와 공동체를 보내실 때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자들을 붙여주셔서 아무런 반대와 잡음이 없는 선한 일들,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그 길로 걷게 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요, 경험하고 계시다시피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제 아내가 좀 아파서 1년에 몇 번 가지 않는 병원을 하루에 몰아서 다니게 되었는데,
세상의 병원에 당연한 얘기지만 정말 아픈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뭘 하지도 못한 채 비닐봉지를 붙잡고 원인을 알 수 없는 구역질을 하고 계신 할머니도 계셨고요. 그 초점과 시야가 없이 그 생의 의미와 과정들에 대한 맥락을 놓친 채로 육신의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고 있는 아픈 분들이 참 많이 계시더라고요.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이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저들이 다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서 잘 회복하고 건강하게 다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가 막 안에서 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저들에게 무슨 돈이, 무슨 권세가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그 죽을 것 같은 그것으로부터 자유한 그 의사를 만나는 것보다 저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에덴 동산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과 갈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놓는 자리로 가게 하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는 자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몇몇의 목회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내가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짊어져야 할 나의 십자가를 지며 나아가는 모든 걸음은 결코 부질없거나 부끄럽거나 쓸데없거나 하찮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인생이야말로 내가 누구이며 내가 왜 살아야 하며 내가 어떤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길에 서 있는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2022년 한 학기 이 모든 과정 속 사실 그렇게 크게 달라진 것도 없는 여전히 전전긍긍하는 것 같은 내 모습과 인생 안에 오늘도 여전히 이렇게 나의 시간을 기꺼이 드리며 갈등 속에서도 나의 것을 드리며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그것으로 인하여 생각할 수 있도록 여기 수요저녁 기도의 이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디베리아까지 찾아오신 예수님이셨을지 몰라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편에서는 한 번도 제자들을 떠나거나 버리신 적이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기꺼이 그분의 뜻을 향하여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모든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우리 찬양팀 이 자리에 나와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나사렛 대학교를 통하여 우리가 똑같이 누구나가 다를 것 없이 공부하며 우리의 미래와 진로를 향하여 이 고등교육 기간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더 잘 개발하고 또 그렇게 학습하기 위한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위한 사람인지를 다시 바라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이 캠퍼스 안에서 예수님을 찾고 구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 저희 열두사도 팀은 매 주마다 콘티를 네이버 밴드에 올려서 확인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 20년도, 21년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때 딱 5명이 그 콘티 체크를 하는 그 내용을 제가 확인을 하게 됐는데, 사실 5명이라고 할 것도 방송실 인도자를 빼면 밴드 스코어 인원이 전부였던,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 가운데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들, 또 그런 상황, 또 코로나의 현실, 이 모든 과정들 속에 여러분, 이 자리에 홍보도 할 수 없이 3명이서 앉아서 예배를 드렸던 적도 있고요. 예상치도 못하게 저희가 시간을 막 옮겨서 8시에 막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 시간에도 나와서 8시부터 10시까지 함께 예배했던 그런 시간들도 잠깐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이 예배팀에는 여러분 재학생뿐만이 아니라 이 나사렛 대학교를 졸업한 졸업생들이 5대5입니다. 누가 온지는 모르겠는데 절반 정도가 졸업생으로도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번도 이 예배를 중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시간들을 이어오게 하셨습니다. 저희가 버텨내지 않았고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나사렛 대학교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그 일들 앞에 우리가 함께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무슨 프라이드와 또 무슨 변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 앞에서 경쟁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무엇으로 드러낼 수 있고, 무엇으로 확보할 수 있고, 또 무엇으로 자신할 수 있습니까? 어쩌면 많은 부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선입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지도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으로 함께 자라가며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도역자들이 이 나사렛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나누며 끝까지 여러분들의 학기 가운데 지금처럼 최선을 다하셔서 순종하심으로 또 그 자리를 채워나가시고, 또 이제 다음 학기부터 시작될 또 대면 채플들과 이 예배의 자리,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며 이렇게 찬양하며 여러분의 나아갈 발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꼭 찾고 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나사렛 귀한 예배자들을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는 나도 너희 중에 함께 있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나사렛 예배자들, 서로가 다 알 수 없는 삶의 이러한 저러한 정황들과 현실 가운데 고통하고 신음하는 마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친히 저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격려하여 주셔서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던, 우리의 삶을 단 한순간도 내버려둔 적이 없으셨던 하나님, 당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사렛 대학교라는 무대 안에서 우리를 키워가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이 날마다 샘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죽어있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함께 울고 웃으며 그렇게
그 나라를 향하여 우리의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지금도 살아계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